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도 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밤에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뽀데이에 대해서요. 지난 시간에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백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 네 번에 걸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뽀데이 전도 운동이 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는 해마다 반복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반복은 학습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뽀데이 하는 것이 뭐다. 또 이 뽀데이를 통해서 뭘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또 세상에서 괜찮은 인물 정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계시면요, 그 돈으로 세상 살리는 일 하겠습니까? 갑질하는 일 하겠습니까? 뭐 뻔한 거죠. 하나님이 계셔도요, 그 돈 가지고 유세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세상 금방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또한 백성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죠. 성경의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 없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집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집에 밭이 기름지고 좋으니까 그것도 뺏어 가더라고요. 그걸 또 못 뺐으니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 하고 왕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권력자는요, 무너진 나라도 살립니다. 없어진 나라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뽀데이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과 이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 뽀데이를 잘 하시면 여러분 가정도 좋아지고 여러분 직장도 좋아지고 여러분 사업도 좋아지고요, 엄청나게 막 무시무시하게 좋아집니다. 좀 웃으세요. 좀 삐진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웃읍시다. 아멘. 하하하. 하하하. 아, 재미가 있어요. 이래도 안 온다. 어디가 병 났습니까? 우리 송원식 권사님, 오늘로 바야흐로 한 달간의 집중 방사선 치료가 끝났죠?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많이 힘들죠? 조금 힘들죠, 그죠?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래도 보세요. 얼굴이 왜 저리 배고같이 하나노? 이름도 목사를 보고 싱겁다고 또 째려본다. 그럼 목사가 짤까요? 고약할까요? 참, 오늘 예배 드리러 왔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잔소리는 하고 이러지 마시고 뽀데이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는요, 내 인생의 길이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인격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 얼굴 생긴 꼴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얼굴 표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세월 다 보내버려요.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 일도 엄청나게 많아서 바쁠 텐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결정할 수 없는 일에만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세상 다 보내고 늙음하게 인생이 와 이리 허망하노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표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웃읍시다.
웃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포데이는요, 따라합시다. 배가 번성 전도 운동이다. 배가 번성 전도 운동입니다. 포데이는 배가 번성입니다. 그런데 번성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원합니다만 배가 되지 아니하고는 번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요,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그 다음 머리가 짧아서 계산이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죠? 이 배가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서 번성이라는 것이 옵니다. 우리는 배가에 대해서 번성이라는 이 목적을 두고 배가를 위해서 계속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그냥 배가를 위해서 땅만 파고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와, 또 저지 번성했네 그럽니다. 배가 했네 일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번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번성했다 해도요,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은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오직 검증했겠습니까? 오직 째려보았겠습니까? 그래 보고 난 다음에 한 마디 결론으로 번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데이 한 사람 더하기 한 영혼 더하기 이 운동은, 전도운동은 바로 번성을 위한 배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요,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스크린으로 시간이 많이 가셨으니까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에 만든 생물과 하늘에 만든 생물이거든요. 고기와 새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번성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네 한 번씩 가다 까마귀가요,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옵니다. 까마귀 한 마리 두 마리 날아가는 것은 별로 안 겁나죠. 근데 새카맣게 까마귀가 날아오면요, 나도 피합니다. 달봉이 데리고 가다가도요, 아침에 오면 피합니다. 왜냐하면 백발백중 까마귀 똥 맞거든요. 한두 마리가 이렇게 내 위에 날아다니면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내 위에 까마귀가 탁 덮치면요, 도망 안 가는 한은 반드시 맞아요. 그 상태가 번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축복 또한 명령입니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도 번성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요, 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봤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재밌습니다. 지금 새와 물고기 번성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새와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려면 새와 물고기가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많이 충만하게 해놓고서 번성시켜 놓고서 사람을 보고 너도 번성해라 그러는데요. 저기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땅을 정복합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립니다. 이 번성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요, 전부 다 활력이 있습니까?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막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가 빠지는 것 같습니까?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번성은요, 번성을 목적으로 움직이면요, 반드시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 새빛교회 포데이는 우리 교회를 활력이 있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8년 전에 비하면 지금 수적으로는 출석률로 볼 때 수적으로는 약 3배가 불어난 것 같고, 재정적으로는 4배 정도가 불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번성은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 교회를 보고 번성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조금 조금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번 이 교회의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왔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축복하고 명령하신 대로 번성하는 일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바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 내 개인의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의 집에서 좀 더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번성하는데 나 한 사람이 이바지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훌륭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걸쳐서 주어지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매를요, 어떻게 해요? 많이 맺으라 그랬습니다. 많이.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번성입니다. 우리가 그 가을에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 주로 대추나무가 보면 열매가 많아요.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아가지고 가지가 막 휘어지고 어떤 거는 가지가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따줘야 된대요. 그런 것이요, 번성인데요. 성경적인 근거인데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했죠.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효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냥 막 가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까? 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제일 좋은 효자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주어지는 게 더 있어요.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뽀데이 기간 동안에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뽀데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번성의 예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자가 밀가루 속에 누룩을 왜 넣습니까? 빵을 만들려고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미리 부풀려 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누룩이 조금 들어가 가지고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해버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룻밤 사이에 떳떳한 데서 이 누룩이 막 움직입니다. 누룩이 막 움직이니까 밀가루가 북북북 하고 끓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그릇에 밀가루가 가득한 거죠. 누룩은 안 보입니다. 누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누룩의 기운이 밤 사이에 그것들을 다 변화시켜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번성의 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작업을 하시니까 그것이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번성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합쳐졌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꼬시는 안드레와 그 꼬임에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내어주는 어린 소년이 둘이가 합쳐졌어요. 한 사람이 2사람이 되었어요. 그 위에 주님이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원래 배가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1, 1이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107, 8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배가 운동을 하면 내년에 되면 몇 명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340명 되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왔다, 배가만 돼도 대단하다, 그죠? 근데 번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 170, 80명 모이는 분들이 다 태신자를 가지고 태신자를 위해서 진짜 지침대로 착착착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뽀데이를 해보면 뭐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1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역사하셔서 이분들이 다 안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년 해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 숫자가 그래도 30명, 40명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수고할 때 지혜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몰고 오시는데요. 이걸 7년, 8년,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핫세월에 될까 싶지만요. 하나님이 그 위에 확 부으셔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 인도하는 사람이 생기네.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모조리 그 면민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지가 앉을 자리, 지 자리를 사가지고 다 오네. 그게 김영삼 대통령 기념교회 마산 수정 가면 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번성 운동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그만한 머리를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회의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조그만 나에 대해서도요 회의를 품지 않고 이 일을 하자고 지금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어찌 회의를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멘. 여기까지요. 겨자씨 하나는요 바늘을 가지고요 종이에다 구멍을 하나 탁 내놓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1m 밖에서 보면요 겨자씨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3m에서 심하면 7m까지 자랍니다. 그 가지가 쭉 늘어져 가지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일락말락한 한 점 같은 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천국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짓밟아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 복음이 어째 누군가에게 탁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더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요 현대사회의 기독교 전도자 중에 최고의 전도자인데 그 목사님이 100만 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릴 소년일 때 구두방에 일하는 점원이었어요. 어린 아이일 때.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자기의 일을 기록을 할 때 그래요. 나는 더와이트 속에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배가번성 운동, 이 뽀데이를 하면서 나이가 품은 이 태신자가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배에 태중에 잉태한 아이가요, 뱃속에 있을 때 이건 자라나가지고 맨날 똥장군 지고 다닐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산모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배를 쓰다듬지 않습니까? 맨날 안수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지금 우리의 태신자를 향해서도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이 위력,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클 때요, 상상할 수 없는 때까지 클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배가번성 전도운동의 성경의 예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배가번성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 지침이 있는데요. 5가지를 드릴게요. 첫째는요,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요, 성경 외우라는 얘기를 수시로 강조하고요, 성경을 크게 읽으십시오 하는 이런 이유가 그냥 뭐 제가 여러분 앞에 우대 잡으려고 뭐 군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크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당신의 말을 큰 소리로 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성경을 읽을 때 마귀도 들어요.
마귀는 천에 없어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책을 크게 읽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불지 말라는 겁니다. 크게 읽으면 잠이 도망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읽을 때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대단한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유효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절묘한 타이밍에 그 말씀을 줘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듣기를요. 이런 말씀, 내가 자기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줘야 되는데 얼토당치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줬다가 다시는 그분이 자기를 안 불러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시적절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솔직히 풍성하지 않죠. 그래 풍성합니다. 앞으로 영혼을 500명씩 구원하십시오. 그 말씀이 솔직한데 우리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도 제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성경 들고 다니라고. 성경 들고 다니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철이 없어도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제일 악한 사람일 때.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 저를 일단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다 들고 다니지 않아야 돼. 사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면 돼. 내 안에 성경 말씀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외워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묵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워 들었던 그 이야기 가지고 그 이외의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해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을 가지고도요, 수만 가지 적용을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 못하는, 내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그냥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대예배는 큰 모임에는 잘 모입니다. 소속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이 자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100명 속에 내 혼자 들어갔을 때 그 자리를 주도할 수 없어요. 인물이 되려면 거기서 주도해야 되지. 근데 개인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주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 운동을 꼭 해야만 이 배가 성장이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 아무리 가르쳐도요, 시험 듭니다. 와, 저 사람 똑똑하네. 내가 그치 무식한 사람이 저 사람하고 함께 다니다가 맨날 피보겠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뭔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뭐 내 물질이나 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하면 한 번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항상 그 사람 기죽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기가 안 죽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배가 성장을 위한 활동 지침이 능력 전도입니다. 능력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도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참 착한 사람이야. 내가 참 친절한 사람이야. 뭐 내가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성령의 감동이 크게 역사를 하면요, 가끔 지하철에서도 큰 소리를 매너 없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요즘 이제 워낙 인권의 문제가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경범죄 처벌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핍박을 받고 경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꼭 한마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능력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한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전도합시다.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저기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돈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 권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착한 것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착하거나 안 착하거나 간에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된 사람도요, 때로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된 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희한한 일들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꼭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뽀데이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를 꼭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색을 하고, 야, 니 지옥 간다, 이러지 말고,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줘도 돼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당에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때려 죽여본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놓아줬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자기 함께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요, 야, 내가 오늘 잡혀갔는데, 이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 기도한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잡혀갔다 참 무사히 잘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나를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공회원들이 예수 믿겠다더라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더 난리를 치고 전도할 텐데, 공회원들이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더라, 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인다니까 해야 되겠고, 하면 죽인다니까 방법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자칫 두려워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밤 사이에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다음 뭡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일단 이럽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주님, 전도 핍박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막 입이 비뚤어져 버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를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는요, 그렇지 않고요, 저들의 위협함을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 해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저들이 위협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내일 다시 전도하는 못 나갈 수도 있으니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죽인다고 할 때에 더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뽀데이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기도해야 되죠. 나를 전도 대상자가 째려봐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째려보는데 주여 그것도 겁내지 않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선물을 잡아 던져뿌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니까. 그분은 몰라서 나를 째려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는 애가 그분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멘.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도요,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데 5만 가지 핍박, 죽을 고생, 굶어야 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내가 갈 때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되겠으니까 가는 쪽쪽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아번성을 뽀데이 이 전도 운동은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운동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전도가 그래요. 기도 안 하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 활동 지침입니다. 지침입니다. 그 다음요,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 못했다는 것은요, 기도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요, 한 번 하고 한 번 응답받고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목록을 써가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뽀데이 공책에 기도 날짜 같은 거 적어놨습니까? 거기 나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 기도 날짜. 그런데다가요, 오늘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이 지침으로 갔으면요, 우리는 벌써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그러면서요, 기도와 전도와 또 성도의 신앙생활의 승리에 대한 노하우가 벌써 다 생겼을 겁니다. 스당계 3년이면 글을 읽는다고. 우리가 뽀데이 전도에 8년을 했으면요, 다 뽀데이 이 전도에 대한 강사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8번 책 읽어본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활동 지침을. 예.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 남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예수 믿고 이래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 그러면요, 그 전도 대상자가요, 내 말을 들으면서 나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예수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응답받은 예수를 내 전도 대상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싹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응답받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농심 시옥강입니다. 예수 맛을 봐야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잠재적 일꾼을 찾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꼭 우리 이 사명감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자기 닮은 장로님을 발굴해내십시오. 권사님은 자기 닮은 권사님을 발굴해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입니다. 그 내 닮은 장로님을 발굴하려면 나도 더 진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활동하게 되고 그 활동이 활력을 갖고 있게 되고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저 멀리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고요한 물 같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보이니까. 근데 거의 가까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세빛교회가 이 신평, 양산, 부산 일대에 지금은 한 점에 불과한 교회이지만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백아번성 운동을 통하여서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기가 되어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지의 혜택을 받던 것처럼 우리 세빛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을 이 양산과 이 부산 영남 일대가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영격도 안 좋고 뭐 고주망태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태신자가요. 근데 이 태신자가 따라합시다. 나보다 100배로 나은 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바울이 사울일 때는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 한 사람이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얼마나 멋지게 변합니까? 바나바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서 3년 6개월입니까? 3년입니까를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갈등하고 주님을 체험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대단한 이제 영적 경험을 하고 나오면 여기저기서 초대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예루살렘은 여기저기서 배척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로 그냥 부목사님으로 안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자기도 따라갑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자기가 조수처럼 따라갑니다. 바나바가 더 어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태신자 중에 잠재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이번 2달 동안 따뜻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오시거든요. 혼자 앉지 마세요. 꼭 2사람 이상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혼자 앉는 것은 혼자 앉는 영이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네. 2사람 이상 앉아가지고 온기를 좀 보태주고 축복과 격려를 보태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왜 따뜻해야 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찹습니까? 예수님 이러면 차갑게 느껴집니까?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무진장 따뜻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 단어를 씁니다. 주님, 우리 몸에 차가워서 병이 들어왔으니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 이 차가운 병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 암 치료 중에 온열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온열 치료.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 가까이 요양하시면서 지내가신 그 목사님 지금도 왕성하게 목회를 하시던데요. 온열 치료로 혜택을 보고 그래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은 사랑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을 느끼게 하느냐? 따뜻한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눈빛이 따뜻하고요, 손길이 따뜻하고요, 걸음걸이가 따뜻하면요, 그 사람은 벌써 상대방은요, 나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제비는 안 그래요. 제비는요, 만신이 다 찹습니다. 그냥 입만 따뜻합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제는 잘 지냈었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한 번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말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아는 거 알지?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거 잘 알지? 내 경상도 사나이야. 이러고 평생을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이 제비가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지냈. 제비가 절대 사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게 이 아줌마들이 그냥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막 휙휙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따뜻하게 행동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면 이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들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그쪽으로 빨리 가는 사람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제비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만은, 표현이 리얼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선정꾼 아닙니까? 우리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 따라 나오는 사람은요, 영원한 팔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옥 간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따뜻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벤트를 하고 뭐 이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눈빛이 이번 2달 동안만이라도 좀 따뜻해지자. 그래서 따뜻한 걸 연습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물들어! 밤이 왜 이리 많아? 내가 좀 그럽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 아니고. 나는 내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태신자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냐? 연습이 안 됐는데 안 되죠. 뭐 경상도 사나이가 서울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그랬어요. 친구 목사님 둘이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니까 서울 말이죠. 전 선생님 맞죠? 아주머니 이러면 서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네 하면서 돌아보는 거 창량하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기서 강다루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러니까 그것도 얼추 서울말 같죠, 그죠? 얼추 갔습니다, 얼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몇 킬로 가면 됩니다, 몇 정거장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요,
엄청 시립니다. 그죠? 자, 뽀록났습니다. 엄청 시리라는 그 말이 서울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진선 집사님, 엄청 시리 말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집에서 지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제가 여러분 손잡아 드려라, 뭐 격려해라,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는 이 말은요, 따뜻함이 있는 우리 아닙니까? 사랑이 있는, 내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이 안에서만 점점 식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자꾸만 드러나가지고 우리 손길에 대화해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잘 되면 지하철에 우연히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탁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요. 아이씨, 복잡하게 말이야. 쿡 치고 앉고 말이야. 조심해서 안 앉고 이러겠죠. 근데 예수 사랑에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아이고, 괜찮으세요? 벌써 따뜻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아, 괜찮은데요? 이러면 또 얘기가 되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 어디까지 가는데요? 아, 오늘 날씨가 좋다, 그지요? 아, 예. 아, 그 말은 서울말로 안 해도 됩니다. 날씨가 엄청 좋다, 그지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라는 게 뭡니까? 제발 제가 설교 강단에 서거든, 엄집사님, 입을 좀 벌리고, 이래 있어 주세요. 또 엄집은 자기 보고 시비한다고 저쪽판에. 시비하는 게 아니고, 생텍쥐베리입니까? 그분, 그 소설에 보면요, 미소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감방에 갇혀 있고, 포로가, 또 포로를 지키는 간수가 있는데, 이 담배를 한 대 피우려니까 불이 없어요. 그래서 불을 간수 보고 라이터 불 좀 붙일 수 있냐니까 간수가 탁 쳐다보면서 에이 하면서 이렇게 에이 이거 갓잔타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지 않겠어요? 그 담배 불을 이렇게 붙이고 불을 붙여주면서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웃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웃었어요. 그러자 간수도 또 웃어줍니다. 그 둘이가 웃음이 딱 하나 교차가 되니까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집에도 자식이 있고 우리 집에도 자식이 있고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하다가 간수가 감동이 돼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주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뽀대 기간 동안 우리가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떡기도 한번 두드려주고 가시고, 네.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네 사랑한다, 내 속은 그렇다 이렇게 하고 가지 마시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되는 것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고 느끼거든요. 아, 이분 참 사랑이 많구나. 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배가 성장을 위한 우리의 가치관이 필요한데요. 가치관. 우리 마음에 꽉 담아야 되는 이 두 말씀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가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도대체 왜 만드셨나 이 말이에요. 왜 날 만드셨나? 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가장 간단한 답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 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생 찐딱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막 헤매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천국만 데리고 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굳이 죽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늘에서 릴 낚싯대 던지면 됩니다. 그 때가 돼서 오늘은 네가 천국 가야 될 듯 하고 탁 낚아가면 됩니다. 낚아갈 때면 다 찢어지고 올라가겠죠. 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우리 발바닥부터 안아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천국 데리고 갈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굳이 그 사람 옆에 올 필요 없습니다. 능력으로 천국 데리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으로 천국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노예처럼 섬기는 종처럼 우리의 종처럼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비효율적인 일을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은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입니까? 천국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미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교도소 들어갔다가 죽는 날 천국 갈 겁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예수 십자가에 하신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능가할 만한 벌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예수 믿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노하고 형제를 나가라 욕하면 옥에다 던져버린다 했는데 내가 형제 보고, 권수희 권사님 형제 보고 욕해서 안 했어요. 이 착한 사람도 형제 보고 욕했대. 그때 이 착한 사람도, 천하의 착한 사람도 형제를 욕했대. 그럼 어디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옥에다 던져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옥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욕했을까? 그 형님만 보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후회가 돼 안 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옥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심각하게 이제 현행범으로 드러났어요. 신기시 없는데. 자, 김동현 집사님, 이 잘생긴 집사님이 현행범으로 드러났어요. 현행범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이규태 같은 현행범 있잖아요. 그런 현행범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 가서 죄값을 현행범으로 치릅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죄 지었다고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갔다가? 교도소 갔다가 천국 가는 기라.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 가기까지 무슨 일을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기까지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확보해놨어요. 천국을 확보했어요. 확보.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아버지께로 갈 자격을 얻어놨어요. 탕자가 돼지우리가에서 죽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끝까지 돌아갔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확보했는데 아직 천국을 안 갖고 이만한 삶의 기간이 있어요. 뭘로 삽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둔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육신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삶의 기간에 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나 이 말이에요. 바로 선한 일, 이걸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도 아멘. 그래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누구를 위하여?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 가서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천국 가서 예수를 위하여 안 살면 거기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땅에서는요, 예수에 의해서 살리심을 입었지만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뭐냐? 죽은 내 아들을 살려둡니다. 또 남편의 최고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 아들을 낳아둡니다. 네? 여러분, 징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징기스칸의 엄마가 자기를 구렁내서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그 당시 적이요, 부족장이
막 징기스칸 아버지에게 쫓겨가다가 어떤 여자가 애를 낳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애를 낳는다고. 근데 그게 애를 이렇게 순산하도록 봐줬어요. 그 징기스칸 아버지의 적이 적의 아들을 낳는데 도와줬다면 적의 아들인지는 몰랐지. 그래서 도망을 가서 거리가 좁혀졌어요, 안 좁혀졌어요? 좁혀졌거든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징기스칸 아버지가 잡으러 가다가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은 그것을 보고서요. 적은 바로 요 앞에 가고 있는데 안 가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 부하들이 그 징기스칸 아버지를 보고 지금 잡으러 가면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아를 낳았다. 내 아를 낳았다. 그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적장도요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애가 좋아가지고 그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 다음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뭐라고? 나를 살리신 일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뽀데이를 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 배가 번성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요. 요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마실게요.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또 주를 본받았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빛이라는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요즘은 뭐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북두칠성이나 뭐 금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막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그 늦은 밤에 그 라디오 듣고 그 별빛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말씀이요 많은 문학 이 말씀에서 많은 문학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음악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를 별로 보는데요.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람을 주님께 딱 데리고 오는 사람은 영원한 별빛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안 없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가시는 분들 중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 안 없어져요. 복음의 일꾼들은 안 없어집니다. 장의자 하나 이거 해놓고 이건 다 없어집니다. 장의자가 낡아지면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또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이유, 살리신 일을 위하여 사는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하는데요. 이 상입니다, 상. 여러분, 상급과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상은 무슨 조건을 걸어놨는데 그 조건에 합할 때 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나를 내게 주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년만년 내가 내 목숨을 내게 주었다.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문화가 깊고 또 사람들이 인격이 좋지 않습니까? 또 잘 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오는 상급이에요. 보세요. 로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313년에. 그래서 급격하게 교회화되어 가지고 이 로마에서 선교를 나갑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나가자 로마의 문화도 로마의 정치도 로마의 군사들도 막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계를 그냥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복한 로마가 제국이 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배반하네요.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 타락했다.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제국이 되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제끼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서 또 강하게 일어나냐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영국의 원조들은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쪽에 해안선에 그냥 절벽 타고 다니던 그런 아주 글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 싸움밖에 못하는 사람. 술 먹고 막 죄짓고 막 사람 죽이는 이런 일만 하던 사람들이 영국을 차지합니다. 근데 영국 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국이 확 복음화돼 가지고 복음화된 그 다음에 영국의 활동이 뭐냐면 선교사가 또 막 나갑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는 정부에서 내보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어디로 막 나가니까 그 길을 따라서 또 정치가들도 따라가고 장사꾼들도 따라가고 나중에 군사들도 따라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간 그 자리를 또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또 대영 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영국의 정치가들이 또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메리카 누가 갔습니까? 예수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말 영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가 100년 만에 세계를 또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국화되는 것에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잘 되었는데 그래서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할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는요 복음의 씨를요 저는 지금이 진짜 말세라고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불. 여기서 불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이 전쟁의 불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 다음으로 복음의 불을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불이 한국과 중국과 아프리카 저 남아공과 남미를 한꺼번에 지금 복음이 다 날아갔어요. 복음의 불이. 그래서 그 지역이 한국이 가장 먼저 불이 붙기는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남미에서의 불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축구를 할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축구 선수가 골 세레모니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간혹. 그만큼 이 복음의 불이 우리보다 거기가 뜨겁다는 겁니다.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볼 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파송하고 복음의 불이 가장 뜨거운 나라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잘 되더라. 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대한 상급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7,000원이다 5,000원이다 반은 자부담이다 하면서 살아합니다. 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좀 신보가 좀 삐뚤어지면 이거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고 막 치아부라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성도는 주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물건을 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어째서 굶어가면서 두 끼를 굶고 이제 5,000원을 내가지고 물건을 사서 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맞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5,000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다가 가난해진 사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내 예수 믿는 나의 신앙은요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게 좀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 재물을 우리가 어디 쓰려고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이 재물이 많으면 그걸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재물이 많아져야 되죠. 왜?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상급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아멘.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상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의 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상입니다. 육신을 위한 상입니다. 육신을 위한 상. 몸이 말이죠, 만신창이 돼 아파가지고 만신창이 되는데 이번에 내가 태신자를 정했어요. 몸이 아파서 가랄 때 못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죽더라도 내가 한 사람 전도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어서라도 가고, 그 병들은 사람이 또 전도하러 하니까 네 같은 예수 내가 안 믿을란다 하는 멸시도 받아야 되고 막 온갖 멸시 전대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첫째 상급이 뭘까요?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욕을 먹었으니 복 있는 자로다. 말씀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에 안 이루어서 자기는 죽었다 칩시다. 죽었다 칩시다. 그 자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페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죠. 그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주 선교사들이 이 부산과 경남 지리산 일대에 선교를 와가지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순교당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지금 다 잘 돼 있습니다. 호주를 리드하는 인물들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신의 상급을 받지만 금방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막 못 살 때는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막, 네가 10명 전도했나 금면류관 10개 준대. 그래도 오늘 금 별로 관심 없어요. 아직 관심은 있지만, 지금 옛날에 비하면 다 부유해졌습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옛날에 비하면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밥 먹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요, 재물이 너무나 관심이 있었죠. 밥보다 더 좋은 것이 돈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데 이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옳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역사를 한 번에 딱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네가 전도한 것이 옳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내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네 옳다. 50평 아파트 줄까? 천국에서 무슨 50평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그 50평 아파트는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육신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 내세의 복,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다. 그래서 우등생들이요, 선생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당당합니다. 선생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럽니다. 근데 열등생은 선생님 앞에 서면요, 손톱 깎습니다. 손톱 깎기도 없는데 손톱 깎고 앉았어요. 그게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요 문제에 딱 걸리면요, 바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우등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각 처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전도할 거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사람들과 헤어지는 장소에서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다 동일하게 전도하라 했을까요?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숙제인 이유는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올라가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 이 무식한 사람들아, 너 뭘 쳐다보고 있냐?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가셨어요, 하늘로. 제자들은 그때 사회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랬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인 인물이 되라는 이거는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전도하면 사회적인 인물이 되게 돼 있거든요. 육신의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전도하라고 가셨으니까 다시 오시면 주님이 뭐부터 하긴 하겠습니까? 전도했나? 예, 옳다.
여기가 옳다.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죠. 그것으로서 우리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처럼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또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집니다. 앞날이 캄캄했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 밝은 것이 더 밝아집니다. 꽃이 이상하게 더 아름다워집니다. 새소리가 이상하게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역사를 이루는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